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잠언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잠언 30장. 잠언 약자 보게요. 지금 자는 사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번 달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였죠. 찬양 배우는 주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매주 해도 이제 뭔지 아는 사람. 약함이 자랑이 되려면 여기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첫걸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는 질그릇에 대해서 했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했을 때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쉬운 거였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냐 비싸냐 가볍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아니냐, 설거지가 돼 있냐 아니냐, 안 돼 있냐, 바로 음식을 담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가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아이고 했죠. 근데 이게 성경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그런 장면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러 가는 그 첫 길을 예수님을 태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 근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결국엔 뭐였냐면 순전한 상태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고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서 있던 상태로 이제 질그릇이랑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럼 깨끗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 아무도 껴있지 않고 뭐 그 어떤 뭔가 사회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순전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순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구원 사역에 너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알겠다고
하고 나 지금 준비돼 있었다고 얼마든지 웰컴 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보통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좀 거부감이 살짝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수련회 때 했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복종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이 뭐였냐면 위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는 걸 그걸 예수님의 복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의 복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복종해라 하시면 나도 그럼 죽으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에 쓴 복종이 죽음을 얘기했는데 나보고 항상 복종하라 그러면 뭐지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소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복종의 이유를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복종의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종하라 했을 때 나 죽어야겠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고요. 나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복종하라 였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아까 방금 읽은 본문은 또 복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종이랑 복종 근데 들어봤어요? 순종, 복종? 일상생활에선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순종은 뭐냐면 그냥 뭐 네이버에 쳐보면 순순히 따름 이렇게 나와요. 순순히 따름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래서 순하다, 쫓다, 따르다, 순응하다 순이고요. 그리고 종은 쫓다, 따르다, 나가다, 모시다, 시중들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하고 순응하는 그런 태도로 따라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럼 복종은 뭐냐?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이걸 말해요. 이게 어떤 어원이 유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은 그냥 의복할 때 복, 옷할 때 복자고 일할 때 복자였어요. 그리고 종은 따르다, 나아가다, 모시다, 시중들다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밑에 국어사전에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서 하면은 복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그대로 시키는 걸 하냐 안 하냐 그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하냐 안 하냐의 여부를 묻는 게 복종이고요. 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나름의 완성도나 수행력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가 좀 중요한 느낌이 복종이라면 순종은 이제 그 차이점 말할 때도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걸 이제 순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온순히 따르는 거라서 따르는 태도가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복종은 내가 시키는 걸 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면 이제 순종은 순순히 그걸 태도를 내가 그래도 온순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도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것들의 이제 태도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근데 어쨌든 그대로 하든 순순히 하든 어쨌든 따르는 거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일단은 내가 순순한 마음은
없더라도 복종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다가 이게 내 삶이 되고 여기서 얻는 기쁨이 있다 보면 점점점 이게 원래는 복종으로 시작했다가 뭐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에 내가 그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긴 조금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뭔가 순순히 저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순종으로 하다가 그게 점점 복종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종은 좀 워딩이 강하게 들리고 어떨 때는 억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태도까지 더해져서 순종과 복종이 좀 결합되는 게 더 온전한 방법이 아닐까, 균형 잡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두 가지는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뭐 복종이라고 들으셔도 되고 순종으로 그냥 태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뭘 순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요 곡을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다음 달 찬양을 솔직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추천해 줄 곡이 있냐라고 친한 전도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 곡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가난함을 고백하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냥 다른 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가난함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니한테 가난함을 굳이 가사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언니가 그래서 난 여기 잘랐어 이러는 그 교회는 여기 자르고 그 위에 부분만 그래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자르기까지 하고 저도 이게 괜히 걸려서 이거 가난한 좀 걸리는데 할까 말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부르면서 가난하기는 싫은데 뭐 이런 거 부르면서도 가난하기는 싫은데 막 이런 거 이제 속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약함이 간증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되고 실패가 간증이 되고 아픔이 영광이 되고 가난함이 상급이 되고 미련함이 자랑이 되고 쓰러짐이 내 고백이 되는 거 뭐 좋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그게 약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고 아프고 싶고 가난하고 싶고 미련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래야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금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잘 안 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자랑이 된대요. 저 그럼 약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저 이게 간증이 된다면서요? 그럼 저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질그릇 같고 어린 낙이 같으려면 이제 깨지기 쉬운 상태로 있어야 되고 아직 아무 경험도 없는 어리기만 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경쟁 사회에서 엄청 매력적이거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만큼 간절해지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부르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약함을 구해야겠어.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죄송해요. 오늘 설교는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게 왜 불편할까요? 그리고 왜 여기서 일단은 그냥 퉁칠게요. 왜 약함과 실패와 아픔 이런 거를 간절하게 구한 사람이 없을까요? 자랑이 된다며, 간증이라며, 이게 영광이라며. 근데 왜 아무도? 아무도까지 모르지만 그럼 좀 확인하기 위해 이거 나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나 솔직히 좀 자랑 좀 해보고 살자. 그래서 약함을 구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럼 안 구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표시해 줄 수 있잖아. 나 안 구했다 하시는 분 도리도리 한번. 없어? 다 구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약함, 실패, 아픔, 가난함, 미련한, 쓰러짐은 결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핍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런 표현들은 가난함을 구하고 약함을 구해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실패하고 아프고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다 가난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가난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는 게 더 그래서 불편함이 큰 것 같아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지 않게 태어나는데, 근데 원래 인간은 다 무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성경 쓰여진 시대에는 대부분 그냥 다 가난했어요. 하루에 어떻게 먹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한 거나 실패하는 거나 아픈 거나랑 다름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결핍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내가 어떤 어, 뭐 강도에 있어서 결핍이 생기면 약한 거고요. 완성도에 있어서 결핍이 있으면 실패하는 거고요. 어떤 건강에 있어서 결핍이 있으면 아픈 거고요. 내가 부에 있어서 결핍이 있으면 가난한 거고요. 딱 뭐 그런 거예요. 인생, 그 결핍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인간이 원래 다 결핍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실패하고 약하고 아프고 누구나 가난하고 미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요청해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결핍을 채우시는 충만의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될 거고, 간증이 될 거고, 영광이 될 거고, 상급이 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다 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한 번도 미련하지 않다고 쓰러져 보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이때는 이쪽가 되니까 이게 자꾸 불편한 거야. 원래 다 인간은 결핍이 있는 건데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돈이 중요하게 되고 더 가난이 더 큰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는 그 결핍 없이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비교를 하면서 더 큰 결핍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돈이니까 이 가난에서 자꾸 불편하고 도저히 가난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가난인 것 같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왜냐면 엄청난 결핍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인간은 그냥 결핍 덩어리다 거예요. 그걸 인정했을 때, 아까 말했던 자랑과 간증,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충만을 우리가 더 구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이미 충만하면 사실 충만을 막 찬양까지 부르면서 한 달 내내 막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으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충만을 유일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가득 차게 해주실 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약함, 실패, 아픔, 가난함, 미련함, 쓰러짐이 불편한 건 당연한 거다. 뭐 이 결핍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거기에 머물러, 인간, 이게 아니라 거기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누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약함, 실패, 아픔, 가난함, 미련함, 쓰러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만약에 내가 배불러서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맨날 막 뭐가 넘쳐. 배가 맨날 불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우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많아지면 필요한 그릇이 커지면 채워질 게 더 많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요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필요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요것 봐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이랑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가 이제 구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도하는 팁입니다. 좀 많이 뭔가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필요한 게 더 많아지는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우리 가족, 내 친구들로만 영역을 가지고, 사랑의 영역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사람들만 도우는 일을 생각한다면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이게 필요하구나. 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요런 것들이 채워져야 그걸 할 수 있겠구나 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가득 차 있는 상태 막 그렇다고 흘러 넘치는 상태가 그러니까 막 흘러 넘치거나 엄청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게 이 찰랑찰랑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당연한 거라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지금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여러분들 당연하게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는 거니까.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사실 그거까지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릇을 한번 키워보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그릇을 키워보셔라. 그럼 그게 뭔가 채워지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했을 때 필요를 조금 다시 보면은 필요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요구가 되어야 돼.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필이 반드시 틀림없이 꼭 이게 필이고요. 요는 중요하다, 요약하다 뭐 이런 내용에서 반드시 틀림없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엄청 꼭 중요해서 꼭 필요한 동어죠. 하여튼 꼭 중요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할 때
그 고백이 나오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뭐냐면 그냥 이제 밥, 삼시세끼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1차적인 거고 1차원적인 거고요. 필요한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고 필요한 양식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은 영, 혼, 육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게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너무 돈돈돈돈돈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뭐 그러니까 계속 돈 얘기를 하게 되네.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균형이 깨진다. 돈만 구하면 균형이 깨진다. 영으로 또 균형 있게 내가 너무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너무 지적으로 대단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적으로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체력이 딸린다거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건강하고 튼튼해서 예배드리는 날에도 놀러 다니고 다른 걸 알아가는데 너무 힘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가 방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영혼육에 다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시겠어요? 너무 이거를 부의 기준에서만 보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 내가 지적으로 아니면 공부 잘하고 막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뭐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친구가 너무 많아서 친구랑 노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랑 있는 시간이 없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친구가 너무 없어서 매일 외롭고 쓸쓸함을 경험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를 이 상태로 두시다니라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랑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너무 결핍을 느껴서 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나? 여기 왜 나 안 채워주시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게 내가 필요한 정도로만. 많이 갖고 싶으면 많이 필요로 하면 되겠죠?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건져내고 하나님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 네. 그래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요 필요를 다시 보면 나한테 틀림없이 꼭 채워져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내 필요예요. 나한테 틀림없이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꼭 틀림없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한테 틀림없이 꼭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맞게 틀림없이 꼭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분이심을 먼저 믿으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틀림없이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 그리고 틀림없이 꼭 필요한 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나한테 틀림없이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때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참 고마운 친구가 되고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고백할 때 틀림없이 꼭 내 결핍을 메꿔주십니다. 그게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메꿔져 있는 필요한 게 꼭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 이걸 이제 우리 성령 충만 이렇게 한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그 충만의 경험, 넉넉하고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이 꼭 채우시는, 모든 거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충만함으로 경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게 부디 꼭 여러분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부르실 텐데,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성령 충만함,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결핍이 있지만 그 생명이신 날 살리신 예수님 꼭 붙잡고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또 걸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이 뭔지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저 아직 잘 몰라요. 그치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필요를 틀림없이 꼭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불 좀 꺼주세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약함,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가난함, 나의 미련함, 나의 쓰러짐은 아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결핍이라고 말했는데 그 결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첫 주에 그랬죠. 인간의 인간됨을 아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첫걸음이다. 나 아플 때마다 아 맞다 나 인간이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아 맞다 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플 때마다 아 맞다 나 인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 내가 인간임을 알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래서 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다시 살리시려고. 거기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있게 하셨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그 생명을 다시 간직하는 거.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약해졌지만 다시 강해지는 거. 아프지만 다시 건강해지는 거. 그걸 믿게 하는 거. 그게 그거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렇게 건져내는 일, 아프지만 다시 일으키고 쓰러졌지만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길 원하세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요. 이 자리에 고백하게 하셨고 인간의 인간됨을 경험하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결핍이 있는 인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너도 생명이 필요하구나. 너도 결핍이 있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결핍이 채워졌는데 우리 같이 한번 채워가 보자. 그런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생명을 채우시는, 그게 깨달아지는,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마지막으로 부르는 날인데 가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아, 나 이럴 때 약해지지, 나 이럴 때 실패하지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인간이니까 사람 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런 기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